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경필이 얘기대로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뭐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벌써 아기가 2명이고, 아기가 아니죠. 장남은 말을 잘 안 듣네요. 근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음은 늘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고, 그리고 참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고 또 맑고 밝은 면이 이렇게 좀 표현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표현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같이 을지로에 간 적이 있거든요. 경필이랑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날 싫어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나만 많이 말을 했는데, 근데 어쩌다 이렇게 툭툭 하는 걸 보면 너무 지혜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인상이 강하게 남고, 가끔 경필이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한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필인데 참 사랑스럽고 지혜롭다 이렇게 늘 느껴집니다. 2년 동안도 지금 고백해 준 대로 주님과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고, 또 무사히 다 잘 예비된 것들 누리고 돌아와서 더 함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일부러 좀 다르게 이렇게 해봤어요. 다른 때 같으면 믿음 뭐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이 단 한 구절에 담긴 내용이 너무 광대하고, 또 그리고 너무 많은 의미들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표현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굵직굵직한 영적인 이런 원리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오직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이 짧은 구절이지만 내어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만연되어 있고 위험하냐 하면,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며 추상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에 대한 문제고, 실제적인 내 영혼에 대한 아주 명료한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해 왔는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경필이 또 아까 조그맣게 이렇게 참 특송도 해주고 20년이라고 그냥 짧게 얘기했지만 참 이 20년 넘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의 사는 것은 실제인 것 같죠.
20년을 뒤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은 뚜렷한 건 없어요. 사고는 없었으니까 큰 잘못된 것도 없었고 그냥 흘러가듯 인생이 어느 사이에 20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20년은 또 안 그러겠어요?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도대체 무엇이 실제죠?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게 진리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조차도 저는 예수를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더 좀 선명하게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첫 구절부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죄송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못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건 뭘 못 박는 거죠? 무엇을? 옛사람이죠. 내가 살던 삶을 포기한 사람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잘잘못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다면 이건 큰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도 난 그렇지 않은데 미안한데 죄송한데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올바른 모범생이 된 후에 예수님의 뜻에 부합되는 유형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패역하고 죄뿐이고 우리 생각대로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속성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이 뭐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 그만 집어치우는 거죠. 이걸로 이제 안 하겠다는 나의 마음의 전환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죽음이거든요. 그리고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할 차례니까. 그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부추김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었고 꼭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을 시도하던 이 동력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죽음이고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죽음이자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곧 실질적인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고 그 앞에 나의 마음을 돌이켜 이 모든 것들을 집어치울 때에 생명력이 없도록 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옛사람을 죽였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좀 여러분들의 기준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두 길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길은 옳고 그름의 길이에요. 목사가 이러면 돼? 안 돼. 저건 목사도 아니야. 우리끼리 뭐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저러면 돼? 안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생이 이러면 돼?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남편으로서 이럴 순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떤 기준이 있고 요구가 있어요. 율법적인 거거든요. 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요구,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은 율법적이긴 해요.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새겨져서 친수로 새겨서 아니면 명문화되어서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이런 면에서 지켜야 할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가치관이.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도 시대별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길 위에 올라서면 평생 후회하고 자책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그 정죄가 우리 마음에 무게감을 주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거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처럼 보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에서 마음을 빼앗겨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길은 뭐가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뢰하면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보호하고 돌보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잘잘못이 없어요. 맡기면 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범생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니까 의뢰하는 어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맡겨드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력이 결국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도가 남아있고서는 주님이 하실 기회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사람이 정말 어리석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추김을 정말 몰라요. 손수건 돌리기를 저는 어렸을 때 놀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저는 게임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손수건 돌리기 같은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자치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뒤에다 손수건 놓는 걸 모르게 놓잖아요. 알게 놓으면 게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놓고 안 놓은 것처럼 가거든요. 이 속임이잖아요. 그걸 우린 재밌다고 또 게임을 하긴 해요. 근데 사단은 정말 지독해요. 이런 기만이 속이는 자거든요.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벌칙인지도 모르고 그걸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뜻이 잘못되긴 한 거지만 안동에서 왜 사고가 났었죠? 학부모가 아이를 의대에 보내려고 의사를 만들려고 기간제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의 과외 선생이었다잖아요. 근데 얘가 다니는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다 퇴직은 했나 봐요. 당장은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의 지문이 교무실 이 지문이 그대로 정보가 남아 있었대. 그래서 출입이 가능했고 그 사람한테 시험 때마다 200만 원씩 해서 10번 2천만 원인가를 줬고 시설관리자 학교 매수를 해서 세 사람이 학부모 엄마랑 같이 그 시험 때 되면 이 사람의 지문을 이용해서 교무실에 가서 이 사람이 다 알잖아요. 어느 시험지가 어디에 보관하고 그 시험지를 다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튼 이 학생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1등을 유지하게 하는 엄마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엄마는 정말 그러다 아무튼 이게 비밀번호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바꿨나 봐.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다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만 도망갔는데 잡혔다 하잖아요. 세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 거죠. 엄마는 정말 어떤 여자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이 학부모의 함정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정말 대단히 복음적이긴 한데 이 열정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이걸. 그죠? 그냥 도둑도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돈 있는 거 훔치는 게 아니라 단지 시험지 그거 훔치게 또 의대 보내려고 참 아무튼 이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지. 7월 달인가? 맞죠? 야, 이거 정말 거의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근데 이런 부추김이 어디서부터 왔겠느냐고요. 그죠? 사람은 별거 아니거든요. 의대라고 써놓고 손수건 하나 뒤에 놓으면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무서워요. 제가 볼 땐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진짜 학부모는 무섭다니까요. 그게 다 빵점 처리했다잖아요. 0점 처리하고 퇴학당하고 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 엄마뿐이겠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아직도 주님 없이 내가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루 종일 우리가 정말 데이터를 해서 모아보면 예수님 없었던 시간과 나의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조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조차 내가 실제로 부합하는 건지 그렇지도 않다면 무슨 믿음을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시도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전제가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주님이 못 하시니까 그냥 돌보실 수는 있어도 주장자가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다 부추김 때문이에요. 중독적인 삶 때문이거든요. 이게 옛사람이고 그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부합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곤란해요. 그렇죠? 그럼 성경 못 털어 읽어. 교회는 못 털어 열심히 나오고요. 우리 한 20, 30년 됐잖아요. 이건 못 털어. 그렇죠? 저 옛날에 신앙을 너무너무 충만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일날 놀러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린 주일이 벌써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치가 없다면 우리가 못 털어. 여기 뭐예요? 저는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우리 청년들과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자주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들,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어떤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내가 그래도 이만큼 만드는 걸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이 목적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목적이죠. 우린 그런 동일한 길 위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해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응원하면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과연 나를 대입했을 때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군악대를 했어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사단 군악대라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40명 정도 따로 생활을 했고 병장 중에 이제 내무반장 최고 고참이 되면 그 막사 안에 끝에 방을 조그맣게 하나 그 고시원처럼 만들어 줘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애라고 하거든요. 훈련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이제 그만 은퇴할 날을 기다리면서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내무반장을 해요. 견장을 이렇게 달아주는데 군악대는 저는 이제 그 방에 내무반장이 되었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써놨어요. 그리고 딱 방에 들어가면 딱 이게 쫙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할 무렵에 인사계라고 상사 분이 이제 인사계인데요. 군악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계가 상사인데 행정적인 거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그 구절이 딱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내 삶에 진짜 이것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해놓고 마치 내가 부합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끔 기분이 좋거나 또 아니면 내가 신앙이 뭐 그래도 이렇게 좀 잘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공상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고 또 그것을 부추기시는 인사계께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잘한 일처럼 이게 여겨졌어요. 지금 보면 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다가가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가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쩌면 자기 자신의 길을 이미 들어서서 자기 자신의 시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부가. 그러면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험 가운데서 시험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조명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일 뿐이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본능이고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만두어야죠. 집어치워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학부모처럼 우리는 그 정도 돌출을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과 열정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서 믿음을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할 만큼 한 다음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형국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단 안에 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것이 아직도 정돈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나를 사랑하사부터가 먼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대단한 어떤 지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버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럼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형식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리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사는 것뿐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도모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순종하는 지체로서의 관계가 돈독하고 선명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란 말이 구태여 필요하겠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믿는다는 말이 필요하지. 부부가 너무 사랑한다면 항상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이미 믿고 있는 건데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공식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펼쳐져서 또 정돈되고 또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의지를 믿어야 하고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사랑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진짜 실생활에서 믿어야 하는데 그 전에 나의 모든 감각, 나의 모든 시도, 나의 모든 의지 그리고 나의 모든 의무감 이런 부추김이죠. 손수건 같은 이런 모든 시도들은 이제 제발
제발 온전히 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신실하셔서 내가 하면 요만큼이면 주님이 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감동과 기쁨 가운데 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믿고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냥 될까 안 될까, 아니면 내가 다 요만큼 모자란 거 요것 좀 대신 해줄래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기로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빛부터 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길 원하신 거죠. 그런 사랑의 모든 일들, 특별히 제가 어저께인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번에 유튜브를 이제 에고에이미를 했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물었을 때 하야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 구약에는요. 이건 그냥 뭐 특별한 그냥 존재라는 뜻으로 해야 되나요? 그냥 이다, 뭐뭐이다인데 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 사실 이걸 이 자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나 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유튜브에서도 드렸는데, 하나님도 만약에 덜커덕 이름이 있었다면 누군가 지었거나 아니면 상대적이었다는 거겠죠. 나 야훼라고 해. 뭐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그냥 스스로 나는 그냥 존재할 뿐이야. 나는 모든 것이 시작이고 그냥 나는 시작이라는 말도 끝이 있고 뭔가 공백이 있어 느껴지니까 그런 말도 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전부이고 그냥 시작이자 끝이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분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들을 대행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의 의지로서. 그러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렇게 하면 신앙적 추상적 어떤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7가지를 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유튜브 안 보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오늘 저 떡이 있어요. 저기 경필이가 멀리 간다고 떡을 해왔으니까 이따가 광고할 때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 꼭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면서 믿음으로 경필을 위해서 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고요. 음식이잖아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진정한 생명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 모형이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물론 인도에 가니까 안 먹고 사는 어떤 도인도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고, 사람은 먹어야 살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근데 진정한 생명의 음식이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바로 영적 생명의 진정한 생명의 음식이 되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음식이면 음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줄 수 있는,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이렇게 내게 다가오는 누구라도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결국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참된 음료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게, 생명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줄이거나 이렇게 목마르지, 이것은 목 안 마른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영과 육을 항상 분리해서 생각해야죠. 의에, 그죠?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의 그 아름다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교사님이 주님을 뭐 만나서 딱 안아줬을 때 그 경이로움, 그 정서, 그 느낌, 그죠? 이런 풍부함,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끼 먹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의에 정말 목마르지 않고, 또 이런 우리 영혼이 가장 원했던 모든 것들이 공급받아 영혼이 막 활발하게 살아나 버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육적인 세계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자, 오직 생명의 떡이라는 정체성도 나를 위해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8장 12절도 세상의 빛이신데 나는 빛이 안 끝나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는 게 뭐예요? 손수건 넘으면 또 그거 해야 돼요. 부추김에 의한, 속임에 의한 헛된 의무감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곧 어두움의 세력의 종로로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다 있어요. 예수도 있고 복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미안합니다. 다 있어요. 여기 보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다 있어요. 좋은 것도 다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일 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10장도 보면 예수께서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서 이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 환경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당시 시대상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또 성전에도 양의 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대부분 죽으러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보호한다는 뜻일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보호가, 구원 얻는 거니까 들어가면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아마 먹을 게 있을 거고, 아마 양을 칠 때 나가면 또 들판으로 먹이러 나가는 거지 뭐, 그죠? 그냥 뛰러 나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이 돌봄을 얻는 구원의 어떤 의미도 또 있겠죠. 근데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다음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냥 뭐 양들을 앞에 놓고 자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양들이 연약해서 맨날 먹잇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의 뭐 사단 앞에서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연약한데, 이 우는 사자처럼 이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는 모든 그 상황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걸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명쾌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승리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쪽 면에서는 사랑이죠. 그것도 또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 다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를 믿는, 주님을 믿는, 이쪽을 집어치우고 모든 걸 의뢰하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그 사심에 함께 연합되어 공유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니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빼고 볼까요? 모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너도 끼워줄게 일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영혼들은 당연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야. 너를 아버지께로 내가 안내할 거야. 이 길은 뭐죠? 호도수죠. 이건 사고방식, 행동양식, 사는 원리예요. 이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같은 행동양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께로 나가 대화하는, 서로 앞에 놓고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랑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못하러 포도나무 되겠어요. 그렇죠? 가지들 때문에 가지들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아버지가 돌보셔서 아버지의 뜻을 맺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이런 어떤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예수께로 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뜻이 발현되어 그것을 함께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몸된 지체이자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15장 5절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손 들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는 너무 무능해요. 사실은 인생을 돌아보면 살다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애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칠 이유도 없어요. 자신감은 좋아요. 근데 그건 젊었을 때의 이야기죠. 자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도하던 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패역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르게.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 사단의 부추긴 가운데서 이 원리 가운데서 아직도 스스로의 영혼을 유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연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돈해야 정한 마음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오직 이제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는 선한 목자고 포도나무고 빛이고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하셨던 나를 위해서 전부 무엇이든지 되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만 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항상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내겠다고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잠깐만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러다가 또 잊어버렸다. 생각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람의 생각은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뭘 하는데 내가 주님과 생각지도 않고 나 혼자 했어. 사단이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묻지 않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 같이 의논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예수님을 놓쳤구나. 이러다 보면 평생 이 소리 하게 돼요. 왜?
사랑이 아니고선 붙들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쪽을 정리한다는 것, 내가 시도했던 것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아름답고 세밀하고 지혜롭고 나를 위한 모든 의지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는 정말 생각도 편협하고 그리고 안목도 그렇고 정말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요즘에 AI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AI에게 박철호라고 치면 물어보면 쫙 나와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신학대학하고 총신 선교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찬양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계 없이 무슨 이런 쪽에 찬양 나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걔가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날 보고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래도 나 그렇게 못 쓸 것 같은데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굉장히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 자기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들을 부릴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미국의 어떤 여자가 빚이 3,7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빚을 AI한테 물어봤대.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을 수 있니? 물어봤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략해라. 그죠? 저축해라. 그죠? 빌려라. 빌리면 또 빚이구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수박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타원이더라고요. 거기다 글씨를 써라. 빛, 예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해내라. 근데 이게 막 팔려갖고 $55인가 하나에? 그래가지고 3,700만 원 갚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식회사 올리브푸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아영이 보고 물어보라 그랬어. 요즘에.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AI만 해도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광범위한 안목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AI만도 못한데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떤 직통 대화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AI는 무료는 별로 29,000원 낸다던데 누가 한 달에. 어쨌거나 예수님은 돈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죠? 나 빚을 어떻게 하면 갚아요? 그럼 아마 예수님답게 또 어떻게 해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요. AI한테 묻고 그다음에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누가 잘하나 이렇게. 영적인 답변이 올 거고 여기 데이터에 의해서 해법이 나올 거고. 그죠? 그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쪽 좀 묻자는 거예요, 제발. 그죠? 그게 믿음 아닐까요? 신뢰를 갖고 나를 위한 사랑의 의지를 신뢰하고 나를 위한 돌보심의 그 의지, 예비된 의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묻자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지하고 해보자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 걱정밖에 더 와요. 불안감이 오고 또 부족함이 생각이 나서 또 침몰을 하고 또 어두워지고 그 위축되면 더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노예가 아니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짓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굴 구원해요?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나를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 영역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또 이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끝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하고 함께 계신다는데 묻지도 않고 끝나는 인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학부모 얘기도 했지만 특별히 우리 어린 아기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누가 학부모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근데 어느 사이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때는 공부를 막 시켜야 막 논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부모님들이 헌신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엄청나게 해서 교육열이 무척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너무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뭐 놀지도 않고 체육 시간은 없어지고 뭐 윤리 이런 것도 없어지고 뭐 그냥 공부만 이렇게 수험 아무튼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야. 해서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애가 지금 잘 살긴 하는데 조카가 근데 공부하라고 하는 것만이 학부모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행할 수 있고 억압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고 하는 시도조차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본인의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또 다른 이것의 해법인 어떤 논리로 또 마음을 빼앗겨서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 그냥 정말 주님,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뜻대로 한번 맡겨보는 것, 신뢰 가운데. 대신 이쪽이 없이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을 다른 것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을 딱 보면 생각이 보여요. 어른들은 잘 안 보입니다. 또 구르고 굴른 사람들은 더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마음은 여기가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분별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이쪽 가 있고 이게 또 변형도 많아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보여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보여요. 애가 땡깡을 쓰든 애가 뭐 뛰어놀든 웃든 울든 뭐 고집을 부리든 뭘 하든 애들은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갑자기 밥 먹다가 막 안 먹는다고 땡깡 부리면 그러면 안 돼 이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제어하고 그걸 버릇 예절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드르륵 긁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걸 지키면서 사는데 아이가 땡깡을 부려도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서 친구가 돼주면서 혼을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주의 지혜를 구해가면서 통로가 되면서 그 생각에서 같은 보조를 맞춰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어주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이는 생각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막 땡깡을 부리긴 했어요. 그런데 딱 한참 후에 딱 집에 가면서 그러더래. 오늘은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꼭 이해만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점을 그렇게 갖고 가면 아이가 생각이 성숙해져 가거든요. 마음도 똑같아요. 얘가 딱 보면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럼 그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같이 통로가 되어주면서 친구처럼 요구하지 않고 뭔가 스스로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또 잘 돌봐주면 마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서 생각과 마음의 친구가 돼주면 제가 볼 때 거의 실패가 없을 거예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통로가 되면 주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실제가 돼서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아이로 클 수 있어요. 그 방법밖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뭔가 내가 잘해주려고 시도하면 이거 정말 또 짐을 얹고 또 짐을 얹고 또 짐을 얹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지금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반전이 돼요. 상처로 남지 않고 이전 것이 상처가 안 되고 반전도 되잖아요. 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는 뭐 우리 집엔 아이가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귀한 일로 여기고 꼭 우리가 모두 아이들보다 조금 낮은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실제적인가. 그리고 그 이전의 전제가 바로 나의 모든 것들의 옛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대단한 의지, 그 정말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주께 묻고 의논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실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의뢰가 없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이제는 더욱더 선명한 의지, 의뢰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의논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